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늘 들고 다니면서 읽고 느끼고, 이 성경에서 우리의 앞을 나아가는 길을 찾는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편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구절구절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편지. 그런데 성경이 어렵다고 막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쓰겠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평행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진리와 비진리를, 선과 악을 쭉 병행시켜 놓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쭉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을 위해서 진리를 또는 비진리를, 빛을, 어둠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요즘에 목회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늘 내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재현 목사, 너 누구냐? 그 소리가 탁 마음에 박힐 때 저는 애들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답변하는 내 모습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고 무엇인가 감추었다가 발각된 것처럼 부끄러워서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변명을 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내가 열심히 한 것만 이야기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음성이 들릴 때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레마의 마음이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적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는 누구냐?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오른편 강도냐? 왼편 강도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생즉사 교회사, 사즉생 교회생.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교회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산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생즉사 사즉생,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데, 이 생즉사 사즉생은 영화를 호국 정신의 한국적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있는 명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척 남지 않은 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자기만 살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모두가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병사들에게 보이는 리더십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한마디 생즉사 사즉생에 용기를 얻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병사들은 죽기까지 전투에 나와서 용감하게 싸움으로 인해서 그 전투를 승리의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신앙은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신앙은 내가 살면 예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앙인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의롭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너는 누구냐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내려보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30장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옷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굴의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고 여기면서도 더러운 곳이 있는데 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꼭 해야 된다가 248가지, 이건 하면 안 된다가 365가지, 613가지예요. 왜? 365일 동안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금기사항을 정해놓은 거고, 248가지는요 우리 사람 몸 뼈마디가 248개입니다. 그래서 네 뼈마디처럼 한마디 한마디 뼈처럼 이것만은 꼭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지켜놓고, 율법을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만든 종교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불의한 이웃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진정한 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바리새인 너희들 613가지 율법 지킨다고 나는 옳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워해.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 믿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아. 이런 사람들.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은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란 말입니다. 영적 소경들은요,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다 돌려요. 회개할 줄 몰라요. 나는 열심히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데 저 세리들 같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돌리고 환경 탓을 돌리고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상황들을 남한테 전가하는, 어찌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무자비한 말을 쏟아내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묶여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세상이 죄악 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도의 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의는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달모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수없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무서운 모습으로 옵니까? 난폭한 모습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요. 사랑의 모습이 멋있게 다 그렇게 젊고 그렇게 좋은 말을 구사하고 사람의 마음을 미국시킬 수 있게끔 다가오는 것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빙자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둠의 영이다,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상실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리 사랑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탐심이 가득으로 차 있으면 거짓 선지자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하수인이에요. 진정한 의로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고난이 찾아와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랍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누가 보니까 돈 몇 푼 집어주는 거, 또 돈 몇 푼 집어주고 나팔 부는 거,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팔 부는 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인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사랑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래요. 야고보 사도는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므로 이 법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법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는, 최고의 법. 법 중에서 가장 은동되는 법, 상위법, 왕의 법, 헬라어로 노모스 바실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고의 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도 사랑은 의의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을 성실한 성도는 맛 잊어버린 소금처럼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데 필요한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밟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상실한 선지자, 종교라는 이름으로 독서를 휘두르는 독선자, 사랑이 없으면 독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도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을 상실했다면 자기만들을 위한 리그를 가지고 자기만들을 위한 독선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품고 행함에 있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빛을 반사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세리는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법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세리는 성전 뜰에서 기도했을 수 있을 겁니다. 유대 사내들인 법정은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 유대 선민 공동체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 없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사람을 골라서 받는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부자를 받거나 가난한 사람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하거나 교회가 사람을 분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선민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야.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판과 정죄가 쟤 왜 왔어? 저 불법을 행한 자가 왜 왔어? 날마다 죄가운데 있는 쟤가 왜 여기 와 있어? 그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리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불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 때문에 오신 거지. 우리는 이 세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한다마는 세리와 같이 남들 보기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믿음을 실족해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더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당신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내쫓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은혜와 보좌 앞으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질을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고요? 간음했다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불신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게 가장 큰 죄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세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숨고 도망 다녀야 됩니까? 자수해야 됩니까? 자수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수해야 돼요. 그 스스로 지은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수하면은요, 세상의 법에서도 선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세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들에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그 보지 못한 것, 하늘을 감히 볼 수 없을 만큼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 가운데 노출돼서 죄를 밥 먹듯 하다가도 거기에 번쩍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죄 하나라도요, 사실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죄이니까. 세상에서도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별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고개 뻗쩍 들고 죄 가운데서 올 수 있습니까? 면목 없이, 별 면목 없이 나와서 세리처럼 기도해야죠.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숨기지 말래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세리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왜? 당시의 세리는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갖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있으니 하나님 별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 조롱 속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속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면 믿고 나오십시오. 죄와 싸우는데 대충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죄와 싸워서 날마다 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죄예요. 오늘 예수님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너는 누구냐? 오른편 강도냐 왼편 강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보시죠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다가와서 남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고
죄를 용서받은 세리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금은을 잊고 의롭다 칭함받아서 천국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